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증인들이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 예수의 증인들이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에 관련된 것들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역사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의사죠. 의사 누가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던 내용들을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을 일일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을 담고 있는 담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복음을 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추상적인 좋은 소식, 굿뉴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예언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일로부터 이어온 이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그 성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가 동시에 갖게 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언제 오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우리 주님께 던집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독립시키고 열방의 그런 제국으로 세울 것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간혹 성도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길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를 지붕이 따라갈 정도로 크게 소리질렀다고 해요.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구했다는 말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언제 다시 온다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언제 온다는 것 관심을 갖지 말고 먼저 복음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파하는 것에 우선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렇거든.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날짜를 아세요. 너희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 증인은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티스. 이 단어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내용을 증언한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그래서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이 증인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의 마터,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은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사람 아니라 이 증인이라는 것은 말씀 입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증인의 삶을 요구한다. 증인은 증인의 삶을 요구해요. 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의 증인이라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족과 친척과 동창들,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더 관심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는 말보다도 저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굴래? 당신이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손해보기도 하고 피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삽니까? 이러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살길래, 어떤 분이길래 당신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 궁금하다는 거죠. 이러한 질문이 있기까지 예수의 증인은 삶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발에 땀나도록 춤추고 다니고 똑같아요.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것도 다르다요. 이거 하나? 아니 이거 하나. 여기도 있더라고요. 저기 갬블링 하나 있잖아요. 경마장 갬블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루나 이거 하면서 그냥 이거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살아갈 때, 예수의 향기를 데려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우리가 믿는 이 소망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그 소망에 관심을.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도박장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궁금해서 물어보겠어요? 네. 안 물어보죠. 안 물어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물린 열쇠가 바로 증인의 삶을 본다는 거죠. 사람들 우리에게 복음에 관하여 물어보기까지 그들은 먼저 우리의 삶을 유심히 지켜봐요. 수십 년 지켜본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는. 그러므로 항상 선한 양심으로 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호감을 갖게 되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소망에 관하여 궁금증을 갖게 돼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당신이 믿는 소망이 뭐예요? 당신은 뭘 믿어? 하고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러면 참 곤란해요. 교회 일단 가봐. 교회 가면 알아. 이러면 곤란해요. 본인이 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생각을 하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물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 데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물어볼 것에 대비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미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 궁금증이 많아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에서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 이것이 무엇이라고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증인들이 갖춰야 할 두 번째 덕목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정수 핵심을 말씀해 준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This is gospel.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이 복음이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과 반드시 총알을 가지고 가야죠. 총만 가지고 가다가 총알을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증거한다면서 복음이 뭔지를 몰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했던 모든 사역들이 복음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소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사명을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는 안 믿어요. 지독스럽게 안 믿습니다. 왜 그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이 갖춰야 할 세 번째 덕목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권세를 받을 때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오셨는데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고 성령께 살려주셨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요.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길에 보면 예수님이 아들 내어줬다는 간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가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 아침에 눈 뜨면 보혈을 빌어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어제 받았다 해서 오늘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충만은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흘러 넘쳐야지 상대방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나깨나 성령 충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이불된 아주 악한 아빠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좋은 먹을 걸 달라면은 제일 좋은 것을 골라줘요. 제일 좋은 것을 골라줘요.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예전에 대형교회,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그 대형교회를 출석하는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교회가 이제 그 앞에 있어서 사시는 데 앞에 있어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를 알고 찾아오셨어요? 예, 목사님께서 전에 설교하실 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친정 아버님께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현재 폐암 말기로 해서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아버지께 복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난감하잖아요. 그 대형교회에 의리이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저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는데 왜 제게 부탁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
그동안 아버지를 구원받게 하려고 캐나다 이민까지 갔습니다. 혹시 이민교회 가면은 그래도 교회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민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구원받게 하려고.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약사인데 다 포기하고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민가 캐나다 갔는데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아주 유교 골수분자래요. 유교 골수분자. 안 가요.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시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런 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 믿으시는데, 그 유명하고 그런 분들이 전해서 복음을 전도 안 믿는데, 제가 전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저도 부목사 시절인데, 제가 전한다고 믿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도 와서 안 믿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이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주님께 맡기시고 한 번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주님께 맡기시고 한 번만 왔다가 자기 교회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은 목사님, 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었어요. 나보고 전달하러 가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은 소원을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병상에서 폐암 말기 환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거예요. 양반다리를. 침상에 앉아가지고 병상에서 이렇게 앉아요. 양반다리로 앉아. 이렇게 앉아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 금방 숨이 넘어가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앉아있어요. 잠깐 사이 고개 숙여서 성령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령님, 이런 분에게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분에게 무엇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이분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기도한 후에 그 아버님께 질문했습니다. 저와 아버님은 생면부지 초면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왔을까요? 제가 왜 여기 왔을까요? 그분이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해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오셨으니까 또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하고 복음을 전할 줄 알았단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왜 여기 왔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말을 못하고 그러고 계세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저를 여기에 오게 했을까요? 무엇이? 왜 제가 여기 왔어요? 아무런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여기 왔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분이 제 말을 조용히 듣고 계세요. 제가 딱 보니까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아요. 틈새가 보여요. 금이 간 것 같아요. 완고한 그 마음이 약간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15일, 아니 그 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따님과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시 살고 따님과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대답하기가 쑥스러워서인지 고개만 끄덕끄덕하시네요. 됐다 싶어서 예수 믿고 싶으시면은 제가 한 말을 좀 따라서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하겠다.
제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이대로 따라서 하겠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영접 기도라고요. 그분이 응급실 침대에 앉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일 후 세상을 떠나시면서 가족 모두를 다 불렀어요. 병실로 다 불렀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간다. 너희들 모두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전남 장흥에 가서 장지에다가 저를 가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 아버님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시켜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삶으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언제 누가 물어볼지 모르니까 복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믿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전한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하고 새 생명을 갖게 하는 참으로 존귀한 제자들, 참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